잠언 16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부터 드리고 이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요 예배가 7시 반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래전부터 고민했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빠르지 않을까.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7시 반은 조금 빠를 것 같아서 이제 8시로 늦출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는 8시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8시부터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좀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는 10시까지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도하셔도 좋고 그 전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말씀 이제 듣고 쭉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생각나실 때 한번 이제 기도해 주실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또 고민했던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저는 프로그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막 뭔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프로그램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끌고 나가는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이끄시고 진리가 이끌어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냥 누가 강제로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고민했던 건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이제 40일 말씀학교, 복음학교나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몇 달 안에, 빠르면 뭐 한 달 안에 아니면 한 두세 달 안에 이제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지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종류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 두 종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뭐 금요 예배가 저희는 지금 없으니까 금요 예배 대신에 그런 제자 훈련을 하든 아니면 주일 오후에 아니면 주일 저녁에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제자 훈련을 하는 또는 뭐 양육을 하는 시간을 갖던가 그건 우선 하나 가질까 생각 중이고요. 또 그 외에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한 2번 정도 특별히 한 40일 집중 말씀학교, 복음학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지는 것과 40일 내가 작정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해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살 것 같긴 한데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달하고도 10일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주시고 또 시간대들 또 이제 만약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서로 조율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행위, 믿음,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이단인데 행위로 심판받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게 진리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행위 심판을 포함해서 좀 요약해서 그것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모든 내용을 다 세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그것들을 간단히 나누겠고요. 그래서 간단히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들을 세세하게 다 인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용하다 보면 오늘 하루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언급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교회라고 있잖아요.
누구죠?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여러분 방주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교회 안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뭐 이름이 다 방주교회는 아니더라도 다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어둠에 처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주관자는 어둠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인 아니십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최후 심판 때까지 마귀들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을 우리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점령하는 것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땅은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고 요한 1, 2, 3, 4에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는 어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어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세기의 방주는 그 안에 타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든 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다 안 탔지만 어떻게 타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는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성도가 진짜 성도였다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요새는 참 부끄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린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참 우리에 대한 시선이 안 좋다 이거예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어디 나가서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어디 나가면 그래도 목사님이시지 그래도 뭔가 깨끗하시지 뭔가 다르시지 이랬지만 지금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면 뭔가 이 사회에서 멸종돼야 될 것 같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집중 타겟이 되었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 이기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예배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집중 타겟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런 어떤 정권이나 사람들이 한 것이지만 그 표면에는 누가 존재할까요? 그 이면에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서 성경 가운데 거하면 쉽게 무너뜨리기가 어려워요. 핍박을 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못 무너뜨려요. 그러나 문제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와 타락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마귀들이 공격하니까 그냥 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알곡인가 나는 진짜 양인가 염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을 텐데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양은 영원히 천국에 염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가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가르는 것이 단지 교회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참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평생 소경이 되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경고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기서는 둘 다 소경이지만 소경이 진짜 목사의 말을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요. 못 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라면 진짜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서도 그 진리를 못 알아봐요. 그 대표 주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사급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목사급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는데도 못 알아봤어. 그 진리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하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성경의 주제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너희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건 예수님인데,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구약 때부터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상고하지만 예수님께는 다가가지 않아요. 진짜 진리, 살아있는 진리가 오셨음에도 그 진리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된 자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은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겸손한 자만 은혜를 받아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이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아마 세례도 받고 정식 교인이었어요. 등록한 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지병이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불치병이 2가지인가 있었어요. 혈액에 관련된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의사들 한 4-5명이 와도 다 곧 죽는다고,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의사 4-5명이 말했으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어린 시절이었는데 병상에 누워 있어요. 병상에 누워서 계속 성경도 보다가 그렇게 누워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뭐냐면 이 몸에서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걸 자신이 보는 거예요. 몸이 여기 있는데 자기가 붕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떠올라서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요.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를 보니까 점점 빛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본인이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본인이 경험하죠. 계속 내려가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끄집어 당기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음부에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교회를 다녔어요. 분명히 교회에 등록한 성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침례 세례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한 2번, 한 2-3번 반복하다가 다시 죽고 살아나고 반복하다가 이제 본인이 느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딱 들어가면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 자기가 이제 딱 가는데 다시 이제 살아났다가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향하는데, 이때는 다시는 못 돌아오겠다. 지금 내가 이 지옥으로 향하면 이제는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영적인 느낌이 들더래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습니다. 반응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어. 하나님, 나 침례받은 성도예요. 나 교회 정식 등록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아무리 외쳐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계속 지옥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완전히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때야 내가 죄인인 거를 진짜 깊이 깨닫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고 목사로서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많이들 외칩니다. 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교회마다 다를 수는 있겠어요. 뭐 진리를 바로 선포하는 교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 비중은 다를 수 있어도 전체 교회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청년이랑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어디서 알바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술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본인들이 크리스천인 걸 당당하게 들이면서 뭐 죄악된 이야기, 어떤 여자 만나고 어떤 여자와 자고 뭐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데 자기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후반부에도 좀 나누겠지만, 저는 과거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는 어떤 이 선교사들, 목회자들, 교수님들이 모이는 어떤 세미나에 갔었어요. 복음 세미나에 갔었는데 한 5박 6일 정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마지막 날쯤에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자신의 얘기를 하죠. 근데 놀랐어요. 거의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 특히 성적인 죄가 많았어요.
목사님인데 큰 대형교회 부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찬양대 리더시고 다양했어요. 근데 성적인 죄악들,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들, 또 실제 어떤 성가대원 리더셨나 어떤 여자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가대원들 중에 남자분들과 누가 유혹하면 가서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 근데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들이 지금 많이 타락했고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외가 있는가? 정말 여러분,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때때로 그런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이기는 자예요. 그런 죄와 싸우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허용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목사고 뭐 직분자고 하다 보면 나는 그냥 구원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했고 그 끝에서 행위 심판으로 너희를 판단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어떤 물질의 축복, 기도응답, 형통 이런 거 주시려고 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시지만 핵심은 뭐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핵심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뭘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이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때린 거요, 폭력을 행사한 거요, 음란한 간음을 저지른 거요, 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들은 다 뭘까요? 대부분이 도덕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먼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도덕적인 죄보다 더 근원적인 죄를 졌다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거부한 것, 그게 죄의 시초예요.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라. 그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보면 나오잖아요. 루시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이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할 때 사람 사이의 죄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십계명만 봐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 그냥 인간 사이의 죄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만 회개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고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 네가 너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죄고 죄의 뿌리다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죄를 안 졌어요. 어릴 때부터 이 유교적인 집안에서 아니면 목회자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두 눈 뜨고 부릅뜨고 바라봐요. 우리 아이가 어떤 죄도 짓지 못하도록 부릅뜨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야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내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졌나? 나는 죄 짓고 싶어도 별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 그래서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떠났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어떤 특정한 죄악들이 주인 되고 우상들이 주인 되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것 자체로만 심각한 죄인 거예요. 어떤 죄예요? 마귀와 같은 죄인 거예요. 내가 마귀와 같은 죄를 졌더라고요. 예, 마귀와 같은 죄예요.
마귀와 같이 교만해진 죄,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죄. 조선시대로 치면 왕의 부하가,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왕처럼 되겠다.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나라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평강이 있었는데 마귀가 그것을 일순간 깨트려 버렸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온전한 질서가 있었는데 마귀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천국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 온 우주 만물의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나라는 아주 지금 혼란스럽지만 만약에 정말로 좋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땅에 뽑혀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안정돼요. 살기 좋아요. 다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막 쿠데타를 일으켜요. 막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예를 들어 일으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럴 때 그 군사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가벼운 죄일까요? 그냥 뭐 도둑질한 그것도 당연히 큰 죄지만 그 이상으로 모든 이 민족, 모든 사람의 평화를 다 깨트려버리는, 질서를 다 깨트려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했어. 더 이상 선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 어둠뿐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이 원인이 아니에요. 죄를 처음 도덕적인 타락이 이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그건 결과예요.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여기지 않은 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은 거, 그게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그 결과 어둠 가운데 처해서 마귀들의 유혹을 받아 육신을 따라 수만 가지 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운전하실 때 누가 앞에 갑자기 끼어들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면 마음이 어때요? 아, 왜 그러셨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냥 이 정도인가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저도 더 본받고 싶어요. 아유, 기도해드려야겠네. 아,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보통 기본적인 반응은 뭐죠? 화가 나요. 끼어들기도 그렇고 갑자기 이 위험 상황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화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보복운전까지 하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보복운전까지 화가 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10분 뒤에 끼어들기를 합니다. 끼어들기를 하는데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 끼어들 수도 있지. 아니 급한데 사정이 있으면 끼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왜 끼어들어? 사람이 질서를 지켜야지. 유교 한국인데 막 하면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자기가 끼어들 때는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왜 이해를 안 해? 왜 이해를 못 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외친 사람이 없어요. 다 나 중심적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악해요. 어릴 때부터 죄를 범해요.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그래서 내가 지금 도덕적인 타락이 많이 없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선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뭐 도덕적인 죄를 많이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은 조두순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실제를 알기 때문에 저는 조두순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한 환경, 김정은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마피아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조두순보다 더한 사람이 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건 예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선함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환경만 주어지면 죄의 열매를 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정도 죄인 아니요. 환경이 안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건 기독교를 제외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주어져도 이길 수 있지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아도 환경만 주어지면 죄를 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일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도 그 이상의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 당연히 죄는 죄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간음을 5번인가 한 여인도 사랑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건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지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옳은 소리는 해야 되고 또 분별은 해야 되지만 그 중심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너 잘못됐어, 이 교회 비난하고 저 교회 비난하고 저 사학자 비난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외침으로 바른 말함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잘못된 교회들은 무너져 버려야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세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잘못된 교회들은, 진리가 없는 교회들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나 자신이 그런 교회 다녔어요. 평생을 다녔는데 구원 못 받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교회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그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려 그래요. 그냥 그 교회가 좋대요. 근데 그 교회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빨리 무너져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제 자식이 컸을 때 뭐 다른 이제 지방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도 절대로 아무 교회나 선택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가르칠 거예요. 교회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죄의 근원과 죄의 근원에서 파생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구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는 그렇게 죄 안 졌어 할 수 없어요. 환경만 주어지면 더 큰 죄도 짓는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3년 정도 거름을 주고 물을 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3년 동안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주면 3년 뒤에야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처음부터 막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햇빛이나 거름처럼 그런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죄를 잘 짓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환경이 주어지면 무럭무럭 자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죄의 나무니까. 나쁜 나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나무인 존재에서 죽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의 값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으로 지옥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 대신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을 대신 죽어줬다라는 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사람은 구원이고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도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있는 곳 없는 곳에는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행위 심판에 대해서 나눴는데, 행위 심판이라고 해도 그럼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천국 갈까요? 아니죠. 구원 자체는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림으로, 영접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표로 드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라는 건 이제 문이 있으면 좌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임방은 보면은 이제 위쪽이에요. 상임방인데 위쪽에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기둥과 위쪽 기둥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결국은 행위 심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자면 피가 있는가 없는가요. 이 사람에게 피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없는가, 그게 결국은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요? 있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이제 곧 은퇴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자주 외쳤던 것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동행. 주님이 겉에서 동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옆에서 동행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말로 주님을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을 끝까지 지키며 천국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최종적인 심판 때에서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얻기 위해 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어떤 대가가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업적이 필요할까요? 업적. 그러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업적이 필요하다는 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90%, 나의 업적 10%가 결합돼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는 행위 구원이고,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100%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게 진리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행함이 필요 없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피 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들 다 합쳐도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있는 뭐 값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값인데 이 땅에 모든 걸 끌어모아도 그것을 값을 치를 수 없어요. 1%도 못 치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님 영생을 주세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 어떤 예수의 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은혜로, 다른 말로 값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값없이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값없이 부어줘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회개하고 믿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값없이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위 심판은 뭘까요?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행위도 나타나 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믿음으로, 회개로 값없이 받았는데,
행위 심판은 뭐냐면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졌느냐. 두 가지예요. 끝까지 그 믿음이 지켜졌느냐, 또는 처음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냐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날이에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행위 심판은 다른 말로 열매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무엇으로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사과나무가 노력해도 배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그 다음에 배나무는 배를 맺는 것처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다른 말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나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는 건 단지 내가 이 정도를 했다, 그러니까 너 이 정도 했네? 잘했어, 그럼 천국 보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삶을 달아보는데 행함으로, 열매로 달아보시는데 딱 삶을 열매로 달아보니까 열매가 좋지 않아요. 다른 말로 열매라는 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좋지 않아요.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다 불순종이고 죄 가운데 가고 열매가 안 좋아요. 교회는 다녔고 현금은 드리고 그랬지만 열매가 안 좋아요. 그걸 딱 보고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 좋은 나무 아니야. 너 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날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였을 수 있어요. 본인은 열심이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처럼 예수의 부활을 믿고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진정 시인해야 돼요. 다른 말로 주인으로 이 안에 모시고 그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 주인의 명령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구세주 앵무새로 떠들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 요것만 떠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물론 구세주만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주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식을 못해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이 안에 주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인으로 믿었다라고 본인이 표현하지 않아도 구원받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회개할 때 들어오셨으니까, 믿을 때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라는 표현을 안 해주면 많이 속아요. 미혹이 돼버려요. 아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졌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믿어졌어. 와 믿어져. 예수님 부활 믿어져. 날 위해 죽으셨네. 아 예수님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 그래서 구원받은 거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너 믿어졌어? 너 이제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가짜 믿음,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는가 그걸 분별해 주고요. 행위 심판은 또 처음에 진짜 구원받았으나 중간에 배교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배교는 여러 형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교한 사람들 많습니다. 처음에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죄와 타협해요. 그리고 그 죄를 즐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다녀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에 넘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렇다고 지옥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그래도 죄와 싸우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걸 중지해요. 죄와 싸우기를 중지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어떤 죄악이든 간에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회개치 않으면서 계속 져요. 우리가 때로 어떤 연약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고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전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이 회개치 않아요. 그 죄와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와 싸워서 계속 이겨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후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믿음을 보면 배교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배교한 거예요. 왜요? 배교라는 건 주의 말씀을 이 안에 받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받죠. 교회에서 지식으로 듣고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 안 받아요. 어느 순간 안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죄로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부터 경고해요. 절대 너희 마음이 죄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나중엔 회개하지 않는 지경이 이르요. 그럼 그거는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이에요? 배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죄악의 열매를 맺어요. 불순종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결국은 썩어질 것,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게 성경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동의합니다라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1단계예요. 그냥 처음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려면 먼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걸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인식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지,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요. 그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인 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이제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행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뭐 그분 설교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들었었는데 참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많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좀 영향력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부분도 깊이 많은 부분을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그냥 순간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TV 조슈아라고 외국 목사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분 설교도 많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이제 막 성령의 역사도 많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간단히 살짝 짧은 영상들 보면 상당히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을 다 알진 못하니까 어떻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본 짧은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분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저는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도 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 없는 건 아니지만 참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마음이 막 끌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요분도 아마 그런 사람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요분은 지금 한 일주일 전인가요? 2주일 전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65세인가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이들 드시진 않았는데 돌아가셨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설교하고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은 길어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펼쳐지는 세상은 영원토록이에요. 판타지 같은 막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판타지 같은 좋은 세상, 그게 아니에요.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듯이 천국이나 지옥에서 실제적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음이에요. 대화 못할 겁니다. 지옥은 악소리밖에 안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에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살 것인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초점을 놓치는 거. 이거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사들이 초점을 놓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영혼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게 항상, 이거는 사역하기 오래전부터, 개척하기 오래전부터 주의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저는 제대로 된 진리를 못 선포합니다. 사람 눈치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저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잘 못 받아요. 영적인 어떤 말씀들. 계시라는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 수많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윤석전 목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나 다 그런 계시를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다르게 바꿔서
표현할 뿐이지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더 주님을 알려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는 게 설교 준비예요. 이 지식적인 건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알아요. 힘이 없어요. 이 안에 어떤 뭔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금 메시지, 레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에요. 참 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유기성 목사님 같은 대형교회, 아니면 TV 조사 목사님처럼 많은 어떤 큰 사역,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주님을 위해서 나도 크게 쓰임받는 것, 내가 교회에서 아니면 나가서 여러 가지 뭐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정말 허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의 목적의 중심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출발점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변질되고 섞여가지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충성봉사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년 동안 예를 들어 교회에서 막 화장실 청소하고 뭐 열심히 봉사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목사님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바른 사람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위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왜 나 이 정도까지 충성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나를 안 봐주지? 벌써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부터 직분자들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의 사역, 나의 뭐 일, 나의 어떤 행하는 뭐 어떤 것들,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은연중에 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심하려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아무리 이뤄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같이 수많은 영혼들, 수많은 이 큰 교회 이뤄보세요. 그냥 역사의 뒤로 다 사라집니다. 다 죽으면 끝이 없어져요. 그럼 그분은 만약에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그분이 그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 달려왔다면 다 이뤘어요. 허망할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주님 바라볼 날, 의의 면류관 천국 갈 걸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렇게 사역이 끝나도 전혀 허망하지가 않아요. 왜요?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부득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부득불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주님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부터 쭉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었나? 다 천국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 날마다 천국을 향하는가? 그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막 고문을 당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막 빌빌거리면서 빌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다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 걸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 걸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 생각도 잘 안 해요.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해요. 그냥 나 중심이 돼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과거에 어떤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불신자에서 전도돼가지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열심히 했고, 기도도 철학 기도도 목사님이 시켜서 막 하는 분이었지만 나중에 고백은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었다. 그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직면하니까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한들 마지막 날에 주님 못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목적으로 두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많이 이루고 내 삶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처럼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면서 말년이 돼서야 깨달은 거잖아요. 인생의 허무함을. 그래서 결론이 뭐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 말년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깨달으면 너무 후회될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감사하죠. 그래도.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목적 두고 살면 그래도 감사한데, 우리는 지금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진리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어릴 때부터 그걸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성경 진리를 통해 다 상상이 되잖아요. 다 그냥 알아지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다 알아지잖아요. 한번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은 한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은 행위 심판이다.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그 행위 심판 통과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행위 심판을 통해서 두 가지가 판단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진짜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를 행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산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행함 있는 믿음 다 포함되지만, 지금 설명해 드릴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았는가, 그게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아닌가를 결정지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인규 교수님이 쓰신 로마서 어떻게 읽을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 심판의 교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와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행위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업적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평생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해야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살았는가. 방금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종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전도사님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 없이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막연한 열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물며 사는가. 근데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거 돌이켜야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김세윤 교수님은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는 왕노릇해 주심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는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건 다른 말로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사는 건 뭘까요? 그냥 교회 와서 나 하나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니까, 단지 그게 아니에요. 그 통치 안에 머물며 산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주로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이 아들을 너희에게 세웠으니 나는 안 보인다. 근데 이 아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온 우주 만물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이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건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돼가지고 해같이 빛났어요. 옷도 빛과같이 휘어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에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빛난 구름이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전에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사라졌어요. 남아있는 분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는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너희의 주권자로 세웠으니까 너희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행위 아니다, 율법 아니다,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율법주의자는 이단입니다. 지금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 외치는 게 무율법이에요. 이단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안에 좋은 말씀은 지켜야겠지만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거예요. 무율법이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율법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졌어요. 우리가 무슨 제사를 드리나요? 뭐 안식일을 지키나요?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건 폐해졌어요.
그런 거 지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 제7일 안식교일이나 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거나 막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거나 막 너무 절기들을 막 구약처럼 지키거나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다 폐해졌어요. 구약의 이 율법은 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면서 더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도덕법 같은 거는 더 그 뜻을 드러내시고 겉으로만 간음이 간음 아니다. 속으로도 간음하는 거 간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본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부터 성경은 연구했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래 뜻을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서 그런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그 밖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복음으로 깨달았어. 구원받았어. 끝?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것도 행위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가지고 너희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냥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론자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의 삶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없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파생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짓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도 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 주님을 살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선을 행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안에는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축약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았는가 아닌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칭의와 성화에서 정말로 통찰력 있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행하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법을 그리스도의 법, 아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하고 그 내용을 이중 사랑 계명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계속 서 있는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한 이중 사랑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허망한 걸 찾으면 안 돼요.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게 당연히 필요하고 도움이 되죠. 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신앙생활의 전부고 핵심이라면 산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옛날에 수도사들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지. 몰라요. 가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뭔가 깊은 산에 들어가 뭐 기도원도 하고 수도원처럼 뭐 수도사처럼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근데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선을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 못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요. 누구를 부어주심을 통해서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해주신 것들,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걸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걸 가능케 하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도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만 넘어지는 건 당연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넘어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하죠. 넘어질 수 있어. 연약해. 성경이 어디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 연약해. 물론 가능성을 염두에 둬요. 너희가 혹시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가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개하면 다 예수의 피가 계속 사하실 것이다. 그런 것은 당연히 있지만 막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히려 너희는 이기는 자다. 너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제 죄 짓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그래서 말씀대로 이중사랑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이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부분도 있지만 요약해도 이 정도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인군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행위 심판. 다시 말하면 행위 심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을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구약이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나 믿어요. 이런 사람 구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요. 다른 말로 나를 정말 왕으로, 천국, 하나님이 왕국인 나라잖아요.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데려가요. 근데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너의 삶으로 드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곳으로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근데 너희 힘만으로 불가능한 걸 안다. 이중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너희 힘만으로 불가능한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너희의 마음에 나의 율법을 새길 것이다. 너희의 마음, 손이나 이마 이런 데다 율법 새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질 때마다 그거 죄라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용서를 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이 안에서 감동을 줄 것이다. 힘을 줄 것이다. 용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어서 최종적인 이 행위 심판을 면하게 되고 통과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복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앞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왕으로 생각하며 믿는 것인가? 그냥 나의 구세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통치 안에 머문다는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중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데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아무리 해도, 기도할 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주님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행위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정확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입술로 하는 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달아보는 건 명확해요. 내 삶을 보면 딱 드러나요. 진짠지 가짠지.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만약에 내 삶에 이것이 없다, 그러면 단지 그래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에요. 선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처음 구원받을 때도 은혜고, 신앙생활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나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거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동반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여러분, 교회 전 여러분의 속을 다 몰라요. 여러분의 속 사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능숙해요.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많이 다릅니다. 속에서는 막 사랑해, 축복해, 하지만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국이 특히 그런 게 강하죠. 민족적으로. 뭐 사촌이 아니면 뭐 이웃이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할렐루야 기뻐할까요? 배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시기하고 질투. 그러나 대놓고 시기하고 질투는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아, 축하해. 근데 앞에서는 축하해 하는데 뒤로 갔을 때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춘다는 거. 앞에서는 사랑해, 좋아해, 기뻐해 하면서 뒤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행위 심판이라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행위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행위 심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열매 심판이라고 했어요. 열매라는 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인데, 주의 말씀은 항상 외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중심이었어요. 주님은 외적으로 간음 안 했다고 간음 안 한 거 아니야. 속으로도 간음 안 해야 돼. 살인, 겉으로 살인 안 했다고 살인하지 않은 거 아니야. 속으로도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속으로 누굴 미워해서 욕하고 저주하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중심을 주님은 크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요. 겉만 치장하고 속은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다. 그것이 다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근데 겉의 열매뿐만 아니라 속에 드러난 것도 주님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입술로 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실상을 직면하면 늦습니다. 그때 늦어요. 지금 직면해야 돼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거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없으면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직면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면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동기 사역자라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위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뭐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거 다 따라가거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그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도 그들 하나님 법대로 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 지옥 간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단되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는
그 사역 가운데 나름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이제 뭐 초등부였나요? 어디 맡았는데 나름 뭐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성령의 역사도 있었다라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의 삶을 나중에 알았는데 어떤 삶일까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은 심각한 거고 실제 많아요. 본인이 사역하러 갔던 교회에 이제 교사가 있는데 한 3주 만에 이제 어떻게 둘이 사귀고 이제 이 관계까지 맺은 거예요.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혼전 순결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성경적이고, 그거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건 죄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못 지켰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아예 주님을 떠난 사람처럼 살아요. 교회도 안 다닐 거예요. 전도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실상이에요. 나름 일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아도 열매가 점점 그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물론 진짜였을지라도 진짜였을 수도 있죠. 이제 타락한 경우지만 아무튼 끝까지 우리는 이 열매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거긴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은 나 혼자만 존재하는 공간이야. 물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1차적으로 우리 나 혼자만 존재하는 공간.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거 다 주님 앞엔 열매예요. 그거 어떤 생각을 품는가 주님은 너무 중요해요. 왜?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것 자체가 죄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때때로 탐욕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거 싸우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지만 탐욕이 가득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천국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꼭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를 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항상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 오직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자기만 있었어요.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좋은 성적인 죄를 범해도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주인 보디발 장군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없을 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구절과 예화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나만 있는 곳, 그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겉으로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습니까? 나는 살인죄 짓지 않은 것 같습니까? 간음죄 짓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내 속으로 간음죄를 범했는지, 내 속으로 살인죄를 범했는지, 내 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는지, 내 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여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나눠드린 예화지만 여러분 이 예화를 다시 한번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예화예요.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예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물린데라는 목사님께서 경험한 간증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혼자는 회개도 못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제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혼자 죄도 못 깨달아요. 회개도 잘 못해요. 주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목사님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한 목사님인데도 설교자로서 때로 설교 도중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임재가 점점 강해져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임재가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났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올라 더 이상 혀를 움직일 수도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들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는데 더 이상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를 꿰뚫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제게는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존이라고 저를 3번 불렀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만약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다른 말로 재림한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선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하나님일 리가 없다.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니 나의 신학과 가르침과 다른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자 그분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었겠는가. 그분이 죄를 나열할 때 저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죄를 말할 때만은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너가 너의 마음조차 모르니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제 자신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창밖에 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너는 낮부터 밤까지 그런 상상을 하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단에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욕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리고 내 상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환상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로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건 실체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실수로 또 때로 미혹에 넘어가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냥 실수로 죄 한번 넘어진 게 아니다. 너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다른 말로 너는 나의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 때때로 그런 죄의 유혹이 오고 때때로 넘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그 죄 가운데 걸어가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속에 죄를 범하며, 그리고 그분이 무서운 말을 하죠. 아무도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 가운데서도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말씀을 어길 때, 성령의 인도를 무시할 때 편안하십니까? 아무도 못 보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서 아무도 안 보니까, 주변 사람들 안 보니까,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무도 안 보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 가운데 편안했다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편안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계속 이런 간증을 나누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금 메시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본 고백은 절대 그럴 수 없다예요. 설령 죄에 넘어질지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되고 죄를 버리고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편안했습니까? 그런 삶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습니까?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걸 느껴본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나 너 못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기도 응답이 있든, 뭐 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든, 천국은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방언을 하든 뭐 예언을 하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든 능력을 행했든 그걸로 마지막 날에 너 기도 응답 많이 받았네? 너 능력 행했네? 방언했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이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존 물린디 목사님처럼,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나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더 눈을 열어 내 자신 보게 해주세요. 나 내 자신 잘 못 봅니다.
이 존 몰린데 목사님처럼 내가 간음하고 있었는데 간음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혹시 못 보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시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한들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도 바울처럼 구원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죄 가운데 편안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평생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메시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1차적으로 복음을 몰라 속습니다. 복음, 반쪽짜리 복음만 알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구세주로 믿기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만 있으면, 동의하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행위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중 사람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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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하여서,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처럼 자기의 집을 다 버리고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십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로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인지, 곧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브라함처럼 나를 두려워하여 자기 아들 이삭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의 명령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지키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 백성인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속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마귀에게 속한 삶입니다. 교만한 삶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앞에 계신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귀와 같은 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마귀가 하나님을 버렸듯이, 마귀가 하나님을 떠났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자기 땅에 오신,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되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속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였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진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진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더 이상 마귀의 영역 가운데, 마귀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말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다.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내가 너를 마귀의 나라에서 건지기 위해 내가 죽기까지 하였다. 영원한 그리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다. 고통도 없다. 스트레스도 없다. 염려도 없다. 눈물도 없다. 더 이상 아픔도 없다. 내가 영원히 사랑과 공의와 의로 다스리는 나라다. 나는 너희가 이곳에 오길 바란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된 자들만 이곳에 오는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천국에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제발 속지 말아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깨져 있다. 마귀로 말미암아 이 땅은 깨져 있다. 이 땅은 타락해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속지 말아라. 하와처럼 속지 말아라.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고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나의 통치 가운데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거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다 이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게 하옵소서.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진짜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스카야라바 야라바 디아스포 야라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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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저에게 주어진 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숨은 죄악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죄악,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는 죄악들, 음란한 행동들, 음란한 영상들 보는 것, 그리고 게임이나 어떤 그 밖에 취미생활이 주인되어 그런 거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이나 방탕이나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을 품는 모든 것, 그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그것들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우상을 주님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생각나고 있는 것들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은 죄악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악을 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몰랜디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내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소서. 나의 과거를 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보게 하소서. 나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미혹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음란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탐욕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도둑질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간음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중독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는지, 나의 삶이 술 취하고 방탕한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옵소서. 더 임하옵소서. 더 임하옵소서. 더 임하옵소서. 더 역사하옵소서. 더 역사하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역사하소서. 더 주님 더 역사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더 역사하소서. 더 강력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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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진실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열리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총체적인 복음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지 가짜로 믿는 자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 보게 하셔서 주님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영원히 잘 돼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하셔서 꾸지 않고 꾸어주며,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이 높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어떤 질병 하나도 엄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하며 참된 믿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